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정인으로 만들어 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감사를 회복합시다. 참된 감사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또 하나님의 정인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새 일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는 새 절기,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수장절인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감사합니다.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는 이유는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감사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 참된 감사가 오늘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본론의 정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첫 번째 영적 병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병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제자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가 되어서 그러면서 말하느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해서 오는 고난과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은 다릅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를 위하는 병사. 그리스도를 위하는 병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병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러면서 좋은 병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있느냐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함께 이루는 그 병사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란 말은 어떤 고난을 말하느냐?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그리스도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고난이나 말은 다른 말하면 수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수고, 이 수고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병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요구를 합니다. 그게 바로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의 특징이 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 지금 둘 다 지금 군인인데 서로 네가 군인이냐 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원이는 형이 날마다 외박 나오고 외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휴가 나오고 이번 또 휴가 나오거든. 그 나오고 이러니까 네가 군인이냐 이래 말하니까 진세는 뭐라고 하느냐? 네가 할 소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진원이 뭐 토요일 주일 집에서 자지. 그 다음은 뭐죠? 날마다 외박하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진원이가 군인이 아니에요. 왜 아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했는데 자기 생활에 너무 얽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군인이 아니야. 일주일에 내가 볼 때 한 4일은 외박하나. 그래서 진세는 그렇게 외박할 수 없는 환경이지. 그게 군인이야. 이걸 확실하게 내가 볼 때는 군인과 군인 아닌 거를 정의할 수 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 없는 이것이 바로 병사로 복무한 자의 특징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영적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영적 우선순위가 바뀐 자를 두고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뭐라 말하냐? 본론 인생입니다. 영적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 본론 인생은 서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게 바로 본론 인생의 기도다. 본론의 정의는 결국 염려의 오늘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속에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응답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런 본론의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 인생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 인생이 지금 우리 주변에 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인생 앞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본론의 정인으로 만들어 가고 계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되겠다. 이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정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병사와 함께 경계하는 영적 선수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경계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경기하는 선수는 그 경기에 있는 법대로의 경기를 해야지만이 승리자의 간을 얻을 것이다. 이 법대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사역하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구약에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바로 법계, 언약계, 증거계, 똑같은 건데 법계라고 하고 언약계라고 하고 증거계라고 합니다. 법계는 뭘 말합니까?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 삶의 기준, 저와 여러분 사역과 우리의 업의 기준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법계입니다. 그러면 언약계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말씀 속에서 언약이 발견되어져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게 바로 언약계입니다. 그러면 증거계는 뭘 말합니까? 증거계는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언약이 되고 말씀이 증거가 되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증인이 되는. 그래서 결국 제자는 누굴 보고 제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의 성취를 보는 사람,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사람.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어요. 현실 속에서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그물을 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아멘하는 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함께하는 제자교회 강단의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지, 우리의 6일의 삶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지, 아니면 전혀 관계없이 살고 있는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게 되면 되느냐? 어느 날 말씀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역사 속에 내 인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성취를 목격한 말씀의 증인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에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추수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병사와 선수와 함께 영적 농부로 만들어 가신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영적 농부의 응답을 받으라, 영적 농부의 응답이 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 추수하는 증인, 추수하는 농부에 대한 이 중요한 비밀을 조금 생각해야 되겠네요. 열매를 맺는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수의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씨를 뿌리기 전에 가장 먼저 밭을 일구어야 돼요.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할 밭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심령의 밭을 개간시켜야 돼요. 심령의 상태를 개간시키는 이걸 보고 말하냐?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의 토양이 옥토가 되도록 하늘의 단비가 임해요. 그래서 성경에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했습니다.
이런 비는 바로 뭘 말하냐? 바로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심령이 옥토가 되도록, 심령의 상태가 옥토가 되도록 하늘의 단비가 임하는, 이걸 보고 말하냐? 이런 비. 심령의 토양이 옥토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때 심령에 정확한 복음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는 앞에 심령의 상태를 개간한 이거는 없이 뭐지요? 자꾸 씨를 뿌리려고, 그 씨가 자꾸 튕겨져 나오는 이런 상태를, 그래서 자꾸 그런 농부의 상태가 되어다 보니까 자꾸 낚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 씨앗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심령의 상태를 개간시키는, 이게 먼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씨를 뿌렸으면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른 비와 함께 뭐죠? 늦은 비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하늘의 비가 임하는, 제가 전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가사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뭐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의 단비로 임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심령에 정말 하늘의 단비로 임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관계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곡식을 추수하는, 구약은 그냥 곡식입니다. 근데 이 신약에는 이 밭이 심령을 봐라,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그러면 결국 이 추수하는 곡식은 바로 뭘 말하냐?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 구원 되어지는 거기에 곡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집에 밥할 때 살을 씻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도 살 주문을 누가 하는지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데 이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그런데 우리 딸내미가 밥에 아주 예민해요. 밥 한지 좀 오래됐다, 안 먹어요. 그 다음 밥 알이 막 풀풀 날아간다, 안 먹어. 저 딸내미 때문이라도 살을 좋은 살을 사야 돼. 그래서 경기미라고. 경기미가 조금 그래도 비싸요. 근데 확실히 밥을 해놓으면 뭐죠? 기름기가 쫙 흘러요. 근데 내가 볼 때 경기미도 짝퉁이 있어. 이름은 경기미인데 내가 볼 때는 햅쌀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름기가 없어. 좋은 곡식이 뭘까? 좋은 곡식이란 말, 영적으로 좋은 곡식이란 말은 영혼 구원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제자의 축복까지 이어집니다. 그걸 보고 좋은 곡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밥도 좋은 밥 먹고 싶은데 영적으로도 좋은 곡식을 구원시키는 데서 끝나지 말고 제자의 축복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전에 유 목사님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다. 그러면 복음 받을 사람 붙인다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보자 하면 교회 한번 갔다가 그만둘 사람을 하나님 붙인다. 예수 믿어봐라. 이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만 붙이지 그 이상의 상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이 사람에게 꼭 생명을 심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만나는 이 사람이 내처럼 제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인다. 영적 추수하는 농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곡식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곡식을 누가 먼저 받느냐? 농부가 먼저 받는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보니까 보물을 하나님을 위해 쌓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는 착각합니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 헌신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데, 물론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뭐라 하냐? 너희를 위하여. 농부가 먼저 받는다. 영혼을 추수하는 정인, 그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1절, 2절, 7절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기 위해서 1절에 뭐라고 말하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하고 계심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울로. 모든 만남 속에 반면교사의 응답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만남, 노사연이가 불렀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우연의 만남이 없어요. 반드시 거울의 만남이든지 반면교사의 만남. 거울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도록 하는 그런 만남. 반면교사의 그런 만남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7절을 보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께서 범사에 인도받을 수 있는 총명을 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 성취를 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오늘 병사와 같이 경기하는 선수와 같이 농부와 같이 이 메시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병사로 모집한 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하십니다. 지금 영적 우선순위가 밀려나 있다고 한다면 이걸 빨리 회복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저와 여러분 전도와 선교하는 이 중요한 비밀이 영적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다면 그거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합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밀려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를 정인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영적 우선순위를 맞추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본론의 정인으로, 말씀의 정인으로, 추수의 정인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 예수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하시고 모든 만남이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인도받을 수 있는 총명을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정인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를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담아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정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후손이 선교석이 있을 만큼 천년의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